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고대의 법 이야기인데 이게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딱 맞닿아 했거든요. 바로 도피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정의와 자비, 그리고 우리가 피할 곳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실수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현실이 정말 냉혹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법적으로 당신을 쫓아와서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한번 시작되면 끝도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럼 이 제도의 뿌리가 되는 원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첫 번째, 눈에는 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엘 하담. 우리말로는 피해 보복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살인자를 죽여서 정의를 바로 세울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폭력을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제도였던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엄격했을까요? 그 신학적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그냥 한 생명을 없애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공격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피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가장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템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모든 살인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증오심이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또 정말 아무런 악의 없이 실수로 벌어진 비의도적인 살인이 있잖아요.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피해 보복자에게 죽는 게 마땅했지만 그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요. 이 복수의 악순환을 딱 끊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도시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도피성의 목적이었죠.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절차가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일단 무조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도착하면 장로들한테 자기 사건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야 해요. 그럼 일단 성벽 안으로 들여보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공정한 공개 재판을 기다리는 거죠.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 안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런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에 총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누구든지 하루 안에 달려가면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도록 설계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고대의 법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의미로 넘어갑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이야기가 그냥 오래된 법률책에나 나오는 그런 역사 공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와, 정말 강력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 마음의 의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자체를 이미 계획된 살인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겼든 안 옮겼든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피할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 고대의 도시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피난처를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비유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으니 우리를 쫓는 궁극적인 피해 보복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말하자면 입장료가 된 거고요. 우리가 이 피난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옛날 그 도망자처럼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내가 받은 자비와 내가 베풀어야 할 자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들죠. 이 비유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은 기껏해야 1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물론 큰 돈이지만 어떻게든 갚을 수는 있는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어떤 학자들은 무려 6조 원이라고 해요. 이건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냥 우주적인 빚인 거죠. 바로 그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가장 확실한 복수는 용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기는 건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그 미움의 사슬에서 그 사람과 나, 둘 다를 해방시키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미움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는 건 내 적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은요, 적들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의 열쇠는 과연 누가 쥐고 있습니까?